과거 교회는 평창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는 1년에 10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났는데,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개신교의 비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77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 후에 모든 패턴들이 개인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과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앙은 나누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으로 지식이 깊어져도 신앙 체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제와 이웃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알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에는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서로 나누며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서로를 위해 행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율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그러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더 가까운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차별을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고보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사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을 대치하는 말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이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수신자들에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결국에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유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기를 행함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행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거부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말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말로 앞세우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살피시며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희생과 긍휼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으로 상한 심령을 깨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서, 그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그 교회는 가난한 지체들이 충분한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먹지 못함에도 방치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인간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것만 먹고 또 입을 것 또한 갖추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돕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평안히 가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는 인사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비슷한 인사는 안녕하세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그저 말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돕지 않고 또 그러한 말뿐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덥게 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청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연락하게 되면 진짜 연락을 했냐고 역정을 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부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로 우리는 나중에 밥 한 끼 하자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말조차도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말만으로 앞세웠던 것입니다. 졸음 방지용으로 잠깐 농담의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올 초에 부임해서 오셔서 환영한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절박하게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따뜻하고 늘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서로를 참 잘 챙겨주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분명히 그 부분을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을, 그러한 행함을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이 궁핍함에 처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행하지 않은 채로 말만 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려던 말씀인데 야고보는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을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심히 살펴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심령이 불안하고 외로움의 문제가 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활 패턴이 개인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에드워드 호퍼의 재미없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20세기 초 뉴욕의 인적 없는 거리와 식당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뉴욕은 새로운 기회가 가득 찬 분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가 공황 상태가 되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무자비한 고용주와 지주로 인해서 위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는 심야 간이 식당을 통해서 매우 다른 네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각각 자신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하여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바 뒤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는데 바 테이블에 의해 손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남성은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몸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은 팔을 들어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려는 남성과 물리적 장벽을 만든 여성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를 방어적으로 구부린 채 그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활량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한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포는 급격히 발전된 도시지만 밤에는 삭막하고 깊은 어두움이 있는 도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국민들이
53%라면 그리스도인들은 46%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50%가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2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가 외로움으로 또 그 외로움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실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심령이 궁핍한 형제와 이웃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고 배려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고 우리가 먼저 그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과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이제는 함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 권유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내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또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가족들이 되었을 때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그 심령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살아도 사실 죽은 것과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선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직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에 바친 사건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행함을 드러냈을 때에 그 진정성이 증명되며 참된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믿음과 행함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증명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벗이라 칭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재외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은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따라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을 행함으로써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믿음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방인이며 천한 기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온전히 주님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셨는지를 그녀는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탈출을 시켜주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없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녀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우리는 나태해져 가고 믿음마저 점점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변화와 행함에 대한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만 이후에 결단이 없으면 사라져버릴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사라져 없어지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온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동 가운데서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위로함을 위해서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또 불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것을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여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어렵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